예, 우리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잘 알면 알수록 좀 가까워질 수가 있죠. 예. 근데 반대로 알면 알수록 또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좀 이렇게 친밀하게 되려면 잘 알아야 되죠. 모르는 사람하고 뭐 친밀하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예수님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하면 예, 십자가죠. 우리 죄를 대속하여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 예. 그리고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 그게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오를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복음을 우리가 더욱 굳게 붙들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한번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 궁금해 하죠. 그래서 하나님 좀 보여달라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에이 하나님 없나 보다 없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또 심지어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그래도 믿사오니 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믿음을 우리가 좋은 믿음이다 그러고 인정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주를 믿은 후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1절 말씀,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본 것처럼 자세히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본 것처럼 우리가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알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알면 하나님을 본 것처럼 잘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는 성격이 아버지하고 똑같고 모습도 아버지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아이만 봐도 그 아이가 우리 뭐 오늘 교회 나왔다 그러면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다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뭐 성격도 똑같고 모습도 똑같으면 그처럼 예수님은 아버지와 똑같이 닮으신 분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을 성경에서 생생하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죠.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지만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잘 아십니까? 이제는 안다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되죠.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류의 족보를 쭉 따라서 위로 올라가다 보면 맨 위에 누가 있을까요? 맨 위에 아담이 있죠. 아담. 그럼 아담 위에는 누구일까요? 아담 위에. 아담이 맨 위인데 그 위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33장 38절에 보면 이제 족보를 쭉 거슬러 올라가는 내용이 나오는데 중간에 쭉 보면 에노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에노스. 이렇게 말합니다. 에노스의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아담과 하나님이 깊은 관계가 있는 분이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아담은 우리 시조 아담은 첫 번째 인류 아담은 하나님의 자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열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불순종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아담의 이 자손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원래는 아담 속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형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그래서 구속함을 받은 이후에 사람들은 또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완전하지 못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것일까요? 우리 속에 나타나는 것. 예, 좋은 모습들. 사람들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의 형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분이지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들이 얼핏 이렇게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이 닮은 것을 보고 우리는 종종 붕어빵이다 그러죠. 붕어빵. 근데 부모를 닮지 않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은 농담조로 쟤는 다리 밑에서 죽었다 그렇게들 말하죠. 예. 그러면 아이들이 그냥 서러워서 울기도 하는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자녀는 대개 부모를 닮게 되어 있죠. 근데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는 판박입니다. 판박이. 그래서 판박이기 때문에 성경적인 용어로 오늘 우리 읽은 말씀에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아들이신 예수님이 너무 닮았다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만 알면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는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성경에서 잘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19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시게 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 하나님의 모든 특징들이 예수님 안에 그대로 거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은 권세와 능력이 동일하신 분입니다. 칼빈과 같은 개혁주의자들의 신앙의 바탕을 둔 우리 장로교회에서 신앙의 중요한 정신으로 받아들이는 책이 하나 있는데 그 책 이름이 무엇이냐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 개혁주의 장로교회에서 이 책을 대단히 중요한 신앙의 원리나 또 교리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다음으로 중요한 책이다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보면 하나님의 신격에는 삼위가 계시니 성부, 성자, 성령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삼위는 홀로 참되신 영원한 하나님이시며 본체는 하나이며 권능과 영광은 동등하시나 그들의 위격에 있었으면 다릅니다.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 성경에는 없는 말씀이죠. 성경에는 없는 말씀인데 성경을 잘 해석을 해보니까 이렇게 되더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 위격이 있습니다. 위격이 계십니다. 쉬운 말로 하면 우리 하나님께는 세 인격이 계시다는 말입니다. 그 세 인격이 누구시죠? 성부, 아버지 성부, 아들 성자, 그리고 성령. 이 세 위격이 한 하나님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권능과 영광이 동일하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부는 성자를 낳으시고 성자는 즉 아들이죠. 성자는 아버지 성부에서 낳은 바 되었으며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서 영원 전부터 나오십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성자와 성령이 성부와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보면 그러면 하나님이 세 분이신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세 분이 아니고 오직 한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것이고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잘 알 수가 있고 결과적으로 하나님도 잘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읽은 내용에 보면 예수님은 창조주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어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는 말이죠. 예수님은 그래서 창조주시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예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것도 그 창조된 세상이 그분을 위하여,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말씀합니다.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말은 만물이 그분께, 우리 창조된 피조물들이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 말씀하고 있는데, 이 우주 만물 속에는 보이는 것들도 있고 보이지 않는 것들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항상 보이는 것들만 가지고 얘기하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건 안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분명히 성경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보이지 않는 것들의 대표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대표적인 것, 영적인 존재, 천사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러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도 있습니다. 사탄. 하나님께서 사탄은 직접 이렇게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사탄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천사들 중에서 타락한 자들, 타락한 존재들이 사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이 사탄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탄도 결국은 창조물에 속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천사를 만들었는데 그 중에서 타락한 자들이 사탄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사탄도 피조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계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입니다. 창조주시기 때문에 당연히 만물보다 먼저 계시죠. 먼저 계신 분입니다. 그분이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운영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그렇게 되어 있지만 피조물이 아닙니다. 그 외에 이 세상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은 피조물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분이지 피조물이 아니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가 무엇일까요? 교회. 우리 건물, 지금 이게 교회입니까? 건물은 사실은 교회가 아닙니다. 건물은 그냥 우리 들어와 있을 뿐이지, 건물이라는 것은, 교회라는 것은 오늘 저와 우리 권사님, 또 우리 허사모, 또 이성질 집사님, 또 뭐 이렇게 김순호 권사님, 우리 모여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모임이 교회이고, 일반적으로 뭐 우리 건물을 교회라고 하지만은, 편리상 그렇게 하지만은 그게 교회가 아니고 우리 모여 있는 사람들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의 머리가 누구시라고요? 머리가 예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면 우리는 몸이죠. 우리는 교회의 몸입니다. 저와 여러분 몸통이 되기도 하고, 손과 발이 되기도 하고, 또 눈, 코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머리시기 때문에 우리와 매우 가까운 관계이죠. 우리 각자의 몸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 몸에는 뭐가 있습니까? 몸통도 있고 눈, 코, 입도 있고 손과 발도 있고 다 있죠. 그래서 그 중에서 어느 것이 제일 중요할까요? 어느 것이? 다 중요하죠. 뭐 눈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몸인 우리 모두는 교회에서 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느 사람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고 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단지 역할이 다르죠. 어떤 사람은 눈 역할하고 코 역할하고 손 역할하고 역할만 다를 뿐입니다. 인체의 몸을 움직이는 중심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이죠? 우리 인체의 중심 역할은 아무래도 머리죠. 머리가 중심입니다. 머리는 중심 중에 중심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은 교회의 중심이 되시는 분이시고 근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선조인 아담과의 관계는 원래는 매우 가까웠습니다. 근데 아담이 에덴 동산을 거닐 때에 하나님과 대화도 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바로 직접적으로 대화하는 그런 아주 좋은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로 그와 그의 후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관계가 멀어졌습니다. 관계가 멀어진 정도가 아니라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관계가 단절된 것은 하나님께서 일부러 관계를 단절시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죄가 있게 되면 그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단절이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그가 창조하신 백성들, 자녀들과 관계가 단절되었으니까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이 땅의 부모님들은 가능하면 자녀들을 좀 이렇게 보고 싶어 하죠. 자주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자신이 창조하신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창조하신 이 아들, 딸과 하나님 사이에 죄라는 장벽이, 큰 장벽이 막혀 있어서 가까이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가까이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있는 이 죄의 장벽을 없이 해 주신 것입니다.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사람들을 위한 대속 제물이 되어서 죽게 하심으로써 예수님을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의 화해자, 중보자로 세우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20절 말씀에 보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게 허묻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던 이 죄의 장벽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희생하심으로써 만물의 화해자가 되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7절과 8절에 보면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의인을 위하여 죽으셨다면 그래도 조금 이해가 되겠지만 어떻게 죄인인 자들을 위하여 죽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의 힘이 대단하죠. 사랑의 힘은 정말 대단합니다. 억만금을 주고도 할 수 없는 일을 이 사랑의 힘으로 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의 자식 사랑이 그런 것이죠. 지난 여름에 물난리가 났을 때 지하주차장에 포항입니까? 지하주차장에 아들과 엄마가 같이 갇히게 되었는데 이제 엄마와 아들이 그 지하주차장에 빠져나와야 되죠. 빠져나와야 되는데 엄마는 나이도 좀 많고 또 헤엄도 못 치고 하기 때문에 아들하고 함께 나오려고 하다가 오히려 아들이 탈출하는데 방해가 될까봐 이 엄마는 그 물속에 있으면서 아들에게 먼저 나가라고 합니다. 내버려두고 너 나가라. 그렇게 하죠. 엄마는 그 캄캄하고 정말 무서운 지하 주차장 물속에 그대로 머물러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들만 내어보냈습니다.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였고 우리는 그 어머니의 그 사랑의 힘, 위대한 힘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의 힘이란 이렇게 대단합니다. 세상은 돈의 힘으로 돌아갑니다. 돈의 위력으로 돌아가죠. 그러나 돈의 위력으로도 이기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이 모성과 같은 사랑의 힘인 것입니다. 주님의 희생과 사랑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의 죽었던 영이 이제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신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네. 혹시 자신이 새로 살아났다는 것을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주를 믿고 이렇게 영이 다시 살아난 사람들 중에는 세상이 다르게 보인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처음에 거듭난 이후에 그런 느낌을 갖게 된다 말합니다. 그동안 하늘을 보았는데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보니까 하늘이 다 맑고 푸르고 또 이 햇살의 반짝이는 저 나뭇잎들을 보니까 너무도 아름답게 보인다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도 이전에 그런 것을 느껴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새롭고 회복되어 가는 것을 느끼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 속에 있는 더러운 죄악들이 하나하나 생각나고 깨달아가기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회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시 살아난 사람의 모습입니다.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실감하는 사람은 주를 믿기 이전의 그 모습 그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동안 죄를 짓고 살던 삶에서 돌이켜서 이제는 죄를 멀리하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다시 살아난 증거입니다. 사랑은 무엇보다도 거듭난 다시 살아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주를 믿는 자는 거듭나는 결과를 얻게 되고 이후로는 하나님과 화목한 자로 살게 됩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였으나 예수를 믿고 거듭난 이후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 관계에서도 보면 우리 화목한 사람들 관계는 좀 친밀하고 또 서로 대화가 잘 되죠. 이처럼 하나님과 주를 믿는 자 사이에는 이제 서로 대화가 되는 관계가 된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가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시죠. 대화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서로 의사소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우리 모두 다시 태어난 분들이지 않습니까? 우리 주를 믿는 모두는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화목을 주변 사람에게 퍼뜨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전에는 자신을 위해서 살고 자신의 육신의 즐거운 일들을 위해서 살았다면 이후로는 세상과 화목하기 위하여 세상을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성도들에게 이 복음 위에 이 믿음 위에 굳게 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위하여서 화목 제물이 되신 결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고 새로운 생명을 얻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을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들로 세워가신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2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에 흔들리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흔들리지 아니하면 점차 거룩하고 허묻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점차 변하여져 가게 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항상 기억하고 이 복음 위에 자신을 굳건하게 세워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준에 도달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살아 있을 동안에 아주 거룩한 자로 완전히 변화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점차 그 기준에 가까워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지만 그러나 거룩하게 변화해져 가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합작품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함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서서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자로 점점 가까이 다가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이 말은 복음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마음에 굳게 붙들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주변에서 누가 신앙을 흔들려고 해도 마음을 굳건하게 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믿는 자들 붙들고 시험하여 말하기를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 한번 보여줘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 말에 우리 흔들리지 않아야 되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뭐 세상 어디에나 어느 종교에나 다 비슷한 신들이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전에 교회에 열심히 다니던 제가 20대 때인데 열심히 다니는 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의 생각에는 종교에는 다 신이 있고 뭐 어떤 신을 믿든지 간에 불교에 가서 믿든지 어디 가서 믿든지 결국은 다 같은 목표에 도달하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뭐 어느 종교든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된다는 식으로 말하는 그런 청년이 있었습니다. 오랜 후에 제가 그 권항을 물어보니까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니까 교회도 나가지 않는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잘못된 이론을 가지고 신자들을 해방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방해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신이 가진 그 믿음의 터 복음 위에 굳건하게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를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진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 그리고 천국 상급의 소망, 이런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죠. 살아있는 한 소망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살아있는 한. 이 땅에서 죽으면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들 중에 개똥밭에 굴러도 일생이 좋다 그런 말들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그들에게는 이생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생밖에는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우리 믿는 자들의 소망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고린도후서 15장 19절에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의 나라에 대한 소망은 없고 오직 이 세상에서 더 잘 되기를 바라며 살아가는 자가 있다면 그는 믿지 않는 자보다 더 불쌍한 자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믿고 나면 이 땅에서 좋은 일들이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이유가 부자 되고 또 명예를 얻고 몸의 질병 고치고 이런 것만 소망이라고 한다면 그는 불쌍한 자인 것입니다.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든지 주시지 않든지 주께 맡겨놓아야 됩니다.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굳게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을 보여주기만 하면 하나님 믿을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전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믿느니 내 주먹을 믿겠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자신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고 자신의 주먹만도 못하다 그런 말이죠. 오늘날에도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도 주께로 나오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안 보이시니까 못 믿겠다 그런 말이죠.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나야 보이는 것입니다. 믿고 나야 보이는 것이지 먼저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예수님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을 보인다고 말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주를 믿는 자는 누구도 나는 하나님 못 봐서 잘 모른다 이런 말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를 믿는 자는 이제 믿음과 소망 위에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위한 화목제물이 되신 결과 우리 주를 믿는 자들은 죄에서 용서함을 받았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이 사실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또한 가진 바 천국의 소망에도 흔들리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터 위에 항상 굳게 서 있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라오며 또한 가진 바 소망에 흔들림 없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